시간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 일어서서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나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 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되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미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채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강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비유가 이제 가장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텍스트입니다. 오늘 이 비유 속의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함으로 주인의 소환을 받습니다. 문책성 소환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대범하게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사기꾼의 기질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를 주인은 의롭다라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2주에 걸쳐서 이 비유를 좀 더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란 아주 묘한 직책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주인 행세하는 것이 청지기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청지기가 관리하는 모든 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집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큰 부잣집에는 그 집의 재산과 하인들을 관리하는 집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마음대로 처분한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라고 칭찬하였을까요? 이상하죠? 그런데 이 비유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키워드를 우리가 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부자 주인입니다. 청지기보다 이 비유 속에 부자 주인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미스테리, 이 부자, 이 거농, 지주를 잘 해석하고 이해하면은 이 난해한 비유가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의 부자 주인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고 있나요?
단순한 분홍에 속한 대지주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스케일이 남다르죠. 그의 마인드가 이게 넓습니다. 그죠? 이 사기꾼 같은 이 청지기의 부정과 속셈을 알면서도 칭찬하는 주인의 그 마인드. 이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주인의 이 세계관, 과연 그는 누구인가? 바로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천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사업, 생가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은 우리 인생을 당신의 심판대 앞으로 소환하시는 그분, 그 천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죠? 청지기입니다. 그럼 이 비유에서의 청지기는 누구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의 소환장을 받을 우리 인생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답니다. 오늘 이 청지기처럼 어느 날 갑자기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소환을 받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천부 하나님이 소환하시면 여러분의 그 모든 포지션, 여러분의 타이틀,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던 여러분의 자식까지도 아깝지만은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의 해고 통지서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최후의 법정에 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와 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제 마음에 담고 읽고 묵상하면서 계속 되씹는 말씀이 한 절 있었습니다. 바로 3절에 내가 무엇을 할까? What shall I do?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천부 하나님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우리 인생들의 절박한 외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내가 무엇을 할까? What shall I do는 전혀 낯설지 않은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의사로부터 갑자기 암 진단을 받고 당신은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오늘도 UAB 암병동에서는 많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절박한 고백이 그럼 내가 이제 무엇을 할까? What shall I do now? 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30여간의 목회 여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젊은 청년으로부터 해서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갑작스러운 소환, 그 죽음 앞에서 한 사람의 가진 권력도 재산도 지위도 재능도 그 젊음도 전부 무력하죠. 그 최후의 소환 앞에 선 사람들 절박한 고백이 바로 내가 이제 무엇을 할까? What shall I do now? 라고 하는 절박한 외침인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이반 일리치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이반 일리치가 괴로워했던 것은
용변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쾌하고 견디기 힘든 이 일을 도와주는 건 하인 게라심 뿐이었습니다. 그가 잠자러 갈 생각도 잊은 채 곁에서 지켜주는 게라심에게 미안함을 표하자 하인 게라심은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인님,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니 제가 당신을 위해서 수고 좀 못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용변마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누가 마지막까지 내 곁에서 있어 줄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주인의 소환장, 그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언제 어디서 그 최후의 소환장을 받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밤 사이에 우리는 그 소환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그 때와 날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절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할까? What shall I do라고 하는 이 외침은 냉엄한 현실 앞에서 터져나온 우리 모든 인생의 절박함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절박한 현실 가운데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반응은 아주 특별합니다. 주인의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서 앞에서 구구한 변명이나 남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소환장을 받으면 처음에는 부정하고 분노하죠. 왜 하필 접니까? 나보다 더 나쁜 저 놈도 있는데, 저 장로님은 더 나빠요. 저 집사님은, 저 목사님은 저보다 더 심해요. 왜 저를 소환하십니까? 사실 우리들은 에덴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변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맡기는, 떠넘기는 그런 원죄를 타고났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라도 얼마나 서로 남 탓하고 핑계대고 서로 손가락질합니까? 그런데 오늘 주인공은 우리처럼 핑계를 대거나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가 좀 특별하지 않나요? 주인도 그렇지만 청지기도 좀 특별해요. 여러분, 설교자는 설교 본문을 정하고 또 설교를 쭉 써내려가면서 그 설교 제목을 잡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타이틀. 나는 선한 청지기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누가 불의한 청지기인가?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비판할 만한 선한 청지기입니까? 아니면 이 불의한 청지기에 속합니까? 좀 애매합니까? 포지션이?
목사님, 저는 불의한 청지기는 아닌데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선한 청지기입니까? 불의한 청지기처럼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솔직히 지난 날들 돌아보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많은 젊음의 시간들을, 그 아름다웠던 날들과 시간들을 우리가 얼마나 낭비하였는지요.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 재능과 에너지를 얼마나 욕심을 부리며 헛된 데 사용하였는지요. 따라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의 절박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소환장이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남 탓하며 서로 변명하고 핑계대며 다른 사람들 비난할 여유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비판하고 탓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남 탓하며 변명하거나 서로에게 책임 전가를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들은 부부 사이에 있어서라도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 각자가 내 인생을 결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선을 잡는 이 청지기는 뭔가 다르죠. 주인님, 저 사람 더 나빠요. 저 친구 더 문제가 많은데요. 라고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청지기가 청지기들을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몫이 아니죠. 청지기 누가 평가하는 겁니까? 주인의 몫이죠. 주인이 청지기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마치 자신이 주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청지기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비판하고 평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너그러우면서 타자에게, 너에게는 지나치게 인색하고, 그렇죠? 너무나 냉정하고 차가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의 돌을 잘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중요한 물음은 내가 무엇을 할까이지 너가 무엇을 할래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러한 자기 성찰과 물음 속에서 이 난해한 비유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주인이 이제 우리가 이해가 조금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이 청지기는 다른 사람들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속이고 핑계 잘 대는 우리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인은 무엇보다도 바로 그 점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와 다른 스케일이, 다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칭찬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부정하고 타락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갑작스러운 주인의 소환장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 주인, 전부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을 붙잡을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무엇을 할까? What shall I do now? 솔직한 자기 고백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고 남 탓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에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고백하는 순간순간 하늘 아버지의 시선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줄여 죽을 지경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 이야기 아시죠? 그때 그 탕자의 고백이 생각나시나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순간 아버지의 시선을 붙잡게 되어지고 아버지의 긍휼을 잊게 되죠. 여러분, 이 탕자 비유에서 클라이맥스는 아버지가 그 탕자를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껴안고 포옹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입을 맞추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바로 오늘 비유 부자 주인 천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탕자와 같은 나, 불의한 청지 같은 우리의 현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의 주어진 나의 젊음을, 나의 재능과 나의 소중한 시간들, 우리가 얼마나 헛되이 쏟아버렸습니까? 천부 하나님부터 받은 그 아름다운 권능과 재능과 에너지를 얼마나 욕심을 부리며 헛된 데 소모시켰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늘 아버지가 주신 것들을 함부로 낭비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불의한 천지기들입니다.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정력을 얼마나 헛된 데 사용하였는지요. 그러므로 오늘 주인의 갑작스러운 수환장 앞에선 우리 인생들의 정직한 말은 내가 무엇을 할까? What shall I do now? 네. 여러분, 진실로 이 주인 천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는 고백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의 눈길을 붙잡는 또 하나의 시선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되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주인이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 신속함, 그 열심, 그 기지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하면서 그런 재빠르게 가난한 소작농들을 일일이 불러들여서 딜을 하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빚진 상당한 몫을 잘라버리고 실제보다 적게 매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사기꾼의 기질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 이 사기꾼 같은 이 청지기의 꼼수를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제가 먼저 설교 시작할 때 키워드가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비유 속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주인의 스케일, 주인의 마인드. 얼마나 큰 부자이게.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죠? 예?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전기자동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가 떠오릅니까? 하여튼 이 비유 속의 주인은 단순한 분홍이 아니라 엄청난 부자인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재산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꼼수를 부린 밀 100석이나 올리브 100마일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스 오브 케이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천부 하나님은 얼마나 큰 부자일까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스케일, 그 세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 천부 하나님은 베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와 상대가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하늘 아버지는 큰 부자입니다, 여러분. 바로 청지기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불의한 청지기일지라도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의 답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무엇보다도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주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재능과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땅에 보낸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이죠. 우리 인생들은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이 말처럼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무엇보다 잘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도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이죠. 딴 거 다 실패해도 이건 붙잡으면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의 청지기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잘 알고 있었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은 문제가 많았지만 그의 주인 너무나 큰 부자이시 너무나도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영리하게 자비를 베풉니다. 영민함으로 자비를 베풀어요? 네. 우리가 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네. 8절을 볼까요? 최후의 소환장을 낸 주인의 평가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극적인 반전. 다시 주인의 재신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해고당할 줄 알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전이고 신비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게으르고, 우리는 얼마나 미련하게 살았는지, 지혜 없이. 우리는 얼마나 남 핑계를 잘 대었는지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우린 다 불의한 이 청지기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그동안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그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마지막으로 결산하실 때, 우리를 소환하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심판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할 날들과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은 결코 여러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날과 그 시간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은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창 걸어서 문을 열고 나가서 따뜻한 햇살을 내가 쬐고 싶어도 그렇게 못할 때가 온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일을 하고 싶어도, 또 헌금을 하고 싶어도, 봉사를 하고 싶어도 이제는 할 수 없는 날이 갑자기, 그 어둠의 시간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청지기든 불의한 청지기든 우리 모든 인생들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의 청지기직 해고는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과연 선한 청지기인가? 과연 나는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집에서 그 주인이 주신 재산과 젊음과 삶을 낭비하였던 불의한 청지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 같이 다시 이 시간 우리가 잠시 묵도하면서 과연 나는 선한 청지기인가? 작은 소리로 우리가 또 기도하겠습니다.